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를 심다라는 제목으로 9장 전체를 다루는데 주제 본문 말씀으로는 창세기 9장 20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노아 얘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올라가라, 방주에 내려라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들려진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선한 영향으로 남았기를 소망하고 이제 그거에 대미를 장식하는 9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천천히 다 읽어야 되지만 눈으로 좀 보면서 공감각적으로 다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너무나 티가 나게 노골적으로 9장에 넘어오면 아예 창세기 1장 28절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 완전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만약에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9장은 1장과 완전히 수미상관으로 한 페이지를 단락을 만들어서 주제의식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제 표현상, 제 언어상 이 살라는 명령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말 강력하게 설명하고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 패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겹치면서 계속 나와요. 계속. 그 얘기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이 땅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예요.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세밀한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확성기처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면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춰 가셔야 돼요. 홍수로 질서가 무너졌고 홍수 이후에 땅을 다시 온전케 하심으로 질서를 회복하시는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주시며 더 자세하게 1장에 없던 덧붙임의 내용들이 무질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덧대어집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손에 아예 원색적으로 손에 붙여줬다. 생사여탈권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뭉뚱그려져 있었는데 창세기 1장에는 9장에 오면 6장에 그 무질서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에덴의 3장부터 죄의 관영이 차오르고 차올라서 가인한테 잉태된 죄가 살인으로 열매를 맺은 그 죄가 죄의 관영으로 땅에 가득 차게 된 무질서로 바뀌어갖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 정화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 열어가시면서 생사여탈권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권한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라 이 설교가 잘 언뜻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뭐 사극 등 여러 가지 선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존재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존재를 우리는 왕이라고 여깁니다. 왕이고 법인 시대가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풀어져 있지만 그 생명에 대한 경시, 풍토를 막고 약육강식으로 무질서해진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완벽하게 재편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너는 이 땅의 왕적 권세를 위임한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감이 그만큼 무거운 거죠. 생사여탈권이 있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줬으니까 내가 그만큼 너한테 찾을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와 그 아들들, 제가 그랬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지난주 설교 말미와 연결하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왕의 권한을 주셨어요. 누려본 적도 없고 행해본 적도 없는 건 우리의 진한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터치하는 선교단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보면, 가만히 보면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냐면 왕의 자녀의 누림을 좀 느낄 수 있는, 아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섬김에 많이 포인트가 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듣는데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받아야 나누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제 문제의식은 그 왕의 권세는 사용해 보셨는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왕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왕이니까 존귀하게 대접받는 거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 하기엔 너무 드라이해요. 너무 메말라서 존귀함을 경험하고 섬김도 받아봐야죠. 전적인 섬김, 넘치는 은혜, 이렇게까지 호의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량만큼 교회는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주도권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그 왕적 권위를 정말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뭐 좀 불편하시겠지만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가장 밑에 피라미드 하위 구조 안에서 정말 출애굽이 필요한 애굽의 국고성을 쌓던 노예, 국고성이 뭐예요? 바로의 재산을 축적하는, 그것 재산 축적하는 일에 헌신한다, 그 얘기잖아요. 영리구조로 돼 있는 세상 구조로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법인, 영리법인으로 돼 있으면 주주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예요. 폄하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축소하면 안 되지만 구조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구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왕적 권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야기가 조금 엇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새 창조의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질서 체계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그 구체적 질서를 얘기하면서 주권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주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권한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홍수로 초래된 무질서에 대한 시정 조치로 본능대로 살아가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더 클래식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9장에 서두가 이어지면서 이 새로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언약에 묶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명령만 있지 않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근거, 믿음의 근거를 항상 함께 제시를 하세요. 아브라함 나중에 쭉 이런 페이스로 가서 창세기를 계속 볼 건데, 그게 가장 진하게 나온 인생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사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엄격한 살라는 명령 안에 하나님의 극강의 언약의 은혜가 같이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캐릭터를 결국 완성해내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건데, 그러면서 창세기 1장처럼 가라사대, 예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돼 있잖아요. 원전에도 가라사대가 먼저 나와요. 이런 구조는 창세기 1장 이후에 9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꼭 빛이 있으라 얘기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비중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첫 번째 언약을 공표하십니다. 이 언약에는 조건이 없어요. 너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겠다는 조건의 언약이 붙어져서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의무예요.
잠깐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언약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언약은 상호 간에 조율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상호 간에 내가 이만큼 할 테니 너도 이만큼 해라.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그런 종류의 언약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노아에게 하신 이 언약은 굉장히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을 성경에 보다가 나오시면 이거는 근본적인 언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언약들이 있지만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불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증한 그런 언약들이에요. 우리의 아주 깊은 신뢰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밤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할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 불안 초조로 눈을 감고 자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런 믿음이, 지구가 그냥 지금 지구처럼 있을 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이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우리 내면 깊숙한 것에 DNA처럼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천체가 돌아가는 이 질서,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이 믿음을 종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이 일방 언약, 일반 은혜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이거를 뭐 로마서였으면 일반 은혜라고, 제가 일반 은총,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겠네요. 설교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건 종교인이든 신앙이 있든 없든 어디서 나온 근거일까요? 이런 게.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지. 저는 이 일방적인 언약도 이유가 하나 있어 보입니다. 이 개연성으로 쭉 보면 노아의 제단과 번제가 저는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단 한 번의 예배, 노아가 드렸던, 새 땅으로 내려와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전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세상은 뭐 지금 탑 리더십들, 25년도에도 한국 젊은 사람들한테 최고 리더가 누구냐, 1, 2등이 전부 다 기업인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은 먹사니즘, 그게 그냥 아젠다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를 누가 나 먹고 살게 해주냐, 그 가치가 이 시대의 가장 위에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 기업 리더 총수가 되는 거고, 전쟁 때는 장군이겠죠. 우리나라의 영웅에 다 장군 이름만 있잖아요. 슬픈 역사가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맨날 전쟁만 있었던, 생사 역탈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장군들만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유독 장군 이름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정치 리더 이름이 아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옛날 사람 중에. 그렇게 된 슬픈 사연이 깔려 있는 거죠. 노아의 제단과 번제를 통해 앞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왕적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거는 8장 말미에 있는 제사장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상은 방주에서 내린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하셨어요. 이 약속들을 인간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들이,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서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온전히 그 모든 이야기들을 뒤집죠.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두 번째 얘기는 그 언약의 증표를 무지개로 하늘에 걸어두신다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원전에서의 이 케렘이라는 단어는 캐세트 잘 말했습니다. 캐세트라는 이 단어는 무지개라는 뜻은 아주 저 뒤에 있고요. 성경의 절대 다수의 이 단어 사용들은 다 활입니다. 활. 신적 무기. 신화 같은 데 보면 신들이 다 이렇게 활을 쏘잖아요.
구약 고대 근동에서도 이 케셰트를 하나님의 활로 많이 썼어요. 대표적인 구절로 하박국 3장 9에서 10절을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꼭 홍수를 연상케 하는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니까, 땅을 공격하시니까 화살을 시위에 매겨서 물을 향해 쏘시니까 물이 넘쳐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 요동치는 그림들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무지개로 표현된, 무지개라는 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단위 얘기가 있어서 이 활이란 얘기를 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에.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활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에요. 언제든지 이쪽에서 반응이 나오면 화살을 매겨서 쏘는 거죠. 그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평화의 시대 때는 화살을 걸어두지 않아요. 사냥꾼이 벽에다 화살을 걸어둘 때는 쉴 때, 집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군대 장관들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가진 분들이 활을 하늘에 걸어둘 때는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 평안을 약속한 겁니다. 평화를. 하늘에 걸린 활, 휘어져 있는 각도도 스마일 모양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좀 우스갯소리로 저는 무지개를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무지개를 건다 그러면 그게 더 좋잖아요, 보기에. 근데 그거는 공포입니다. 화살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활이 이렇게, 이게 만약 활로 생각하면 활은 이렇게 걸려 있어야 진짜 평화예요. 이게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실수로라도 발사되면 내가 맞아요. 근데 활을 이렇게 걸어 두시잖아요. 그 화살을 실수로 발사해도 본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무지개 방향, 휘다, 이 구부리다의 원뜻에서 나온 쾌셰트를 굉장한 평화의 상징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무지개는 매일 보이진 않죠. 공해 때문에, 자연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무지개를 자주 볼 수는 있지는 않지만 지금 드리는 무지개의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제 무지개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게 아니고 뭐 가시광선이 뭐 어디 공기 입자에 부딪혀서 뭐 난반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당연히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오늘도 기억하시겠구나, 신앙적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은 자들의 특권이죠. 세상을 그렇게 과학적 사고로만 볼 이유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걸어놓은 활을 볼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 아니고서는 이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살라는 명령에 더 포인트 맞춰가야 돼요. 저는 그 잘못된 종말론은 바울 서신에도 보라고 한 게 되게 많아요. 일상을 다 포기해버리고 종말만 기대하며 사는 거는 좋은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라는 그런 건전한 신앙 형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종말의 완성의 그날을 바라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살라는 명령, 모든 주권과 모든 의무를 너한테 허락했으니 그걸 의식하면서 오늘을 예언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종말론적에 가까운 인생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20절부터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포도원 얘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얘기가 아닐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이나 설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색할 수 있지만 지금 앞에 있는 이 얘기랑 개연성을 갖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누가 말한 대로 그냥 다 따라가서 그냥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분명히 노아에게는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에 활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한다. 공감각적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보장된 그 시대를 노아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노아를 이제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용이 완전히 바뀌면서 10장, 11장으로 가는 포석을 깔아줘요. 성경의 이야기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하는 구조가 이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거는 뒤에 10장, 11장의 이야기를 미리 갖고 온 결론 같은 얘기를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야 하면서 노아 얘기를 끝냅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를 노아에게 맞췄던 인생을, 물론 노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더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노아가 포인트인데 뒤에 얘기를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의 이야기로 전환을 하겠다 선언하면서 노아에게 새로운 수식어가 붙어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대로라면 농사의 기원은 노아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가 무엇의 기원을 얘기하는 책이 그런 거 탐구하는 책은 아니잖아요. 기원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 원전을 살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라는 히브리어 이쉬라는 단어가 중간에 껴 있어요. 그리고 농사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아다마라는 흙입니다. 흙. 저 뒤에 가면 흙이니까 연관성 안에서 농업도 있죠. 흙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농업이라는 뜻으로는 거의 안 쓰였어요, 아다마가. 창세기 1장, 2장 여태까지 쭉 오면서 아다마, 흙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상은 뭐냐면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더 정확하게는 아다마의 아파르에서 나온 거죠. 땅의 흙의 먼지다. 먼지를 하나님께서 손에 잡으셔서 생기를 불어서 생명으로 만드셨다. 그게 이제 우리의 존재 규명이잖아요. 3장을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페널티를 가하면서 얘기하는데도 너는 아다마 출신이니,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전부 다 아다마를 강조를 해요. 흙을 갈 사람 필요해서 아담을 만드셨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다마를 타락시켜서, 아담들이 아다마를 타락시켜서 홍수 심판으로 씻어내신 거예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는 이 앞전에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구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적 예배가 시대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아주 중요하게 시대에 뭔가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나오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에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좋지 않은 뉘앙스로 이 시대가 또 악한 시대로 변환됐다고 쓰고, 그런 맥락 안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이 얘기도 뭔가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원색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원을 창설하다예요. 저 혼자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번역이 원래 그냥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원을 창설했다. 땅의 사람 아담이죠. 원래 창세기에는, 창세기 1, 2, 3장에는 땅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땅의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로 창세기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단어들과 내용들이 8장 말미와 9장 초반에 등장하더니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에덴의 이야기가 다시 리와인드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원을 창설했다. 그러면 우리는 휘리릭 이제 에덴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여지없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나온 얘기는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노아가 포도나무를 하필 심었을까? 식량으로 따지면 포도나무를 주식으로 먹는 민족은 제가 아는 역사 범위 내에서 없었습니다. 포도를 밥해서 먹겠다. 이상한 사람이죠. 포도 알맹이가 많이 열려서 벼가 밀이 훨씬 많이 열립니다. 당연히 곡식을 취할 거면 벼나 밀을 심었더라가 맞아요. 농사를 시작하면 바보가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시즌이 아니잖아요. 벼를 심었더라, 밀을 심었더라가, 보리를 심었더라가 훨씬 더 맞습니다. 근데 노아는 특이하게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포도원을 만든 거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왜 포도인가?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포도. 여러분들이 벌써 포도하면 막 성경 구절 수십 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포도로 비유된 수많은 얘기가 있죠. 저는 그 원조가 여기에요. 포도나무가 첫 번째 등장한 건 여기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의미를 알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으나 앞으로 나온 포도나무, 포도 열매에 대한 비유 중에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 포도 비유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식량은 아닌 거는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뭐냐? 일단은 지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가 선포된 때예요. 그리고 평화의 언약으로 활이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평안, 전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안식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었던 그 시즌의 인간의 반응이에요. 포도나무를 심는 것. 먹고 사는 게 급급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와 곡식과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것들을 했겠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풍요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건 아시잖아요. 포도주를 어느 때 마시나요? 축배를 들 때 대부분 포도주를 지금도 먹습니다. 지금도. 와인을 먹을 때는 소주랑 이거 보드카 이런 거랑은 질이 다르잖아요. 포도주를 먹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 지금 목사님 술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뒤에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이랑 화해하고 나서 포도주 진탕 마셔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건 왜 뭐라고 안 하시나요, 그러면? 요셉이 타락했네요, 그러면.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안 되네요. 그렇게 나오셔야지. 그렇게 지금 맥락을 가져가시 율법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포도나무는 굉장한 기쁘고 평안인 상태만 쓸모가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전쟁 상태거나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와인은 사치예요.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무슨 와인이에요, 와인은. 평화와 기쁨의 상징인 포도나무로 반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평안의 상징인 활을 걸어 놓으시니까 노아는 예언적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예언적 행동을 하고 얘기하냐면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아모스랑 이사야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단어들이 사용된 게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구절들을 알고 있어요. 어느 구절이냐면 이사야 65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그 평안을 만끽하는 그 심상을 노래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읽어볼까요? 65장 17에서 21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아모스서 9장 14,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모스나 이사야 모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말의 그날, 완성의 그날, 우리가 아까 찬양의 완성의 그날까지 했던 그 완성의 날을 예언자들이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노래로, 말씀으로 선포한 내용에는 항상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흐드러지게 그 축복을 누리는 장면이 함께 나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클로징이잖아요. 성찬식의 예식에 기억나시죠? 거기서 말한 포도주에는 기쁨의 포도주로 축배를 들 때까지 그때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굉장히 예언자적 행동으로, 선포로 그 성찬식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도 이 심상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는 예언자적 행동을 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음으로 완성의 그날에 있을 축복을, 본인이 누리는 이 축복이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져서 결국엔 완성되겠다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면 뒤에 붙어서 나오는 이 에피소드 때문에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 노아가 벌거벗어서 자기 장막에서 누워있는 것 같고 일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원래 대부분의 설교 안에서는 제가 특이한 해석을, 이거 신박하죠?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안에서 노아가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적 행동으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게 죄입니까? 예언자 중에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언자고 노아는 죄진 겁니까? 다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노아가 그럼에도 인간은 안 돼, 타락한 거야, 그렇게 다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안 돼의 대표주자가 노아인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도 노아를 책망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고요. 성경 그 어디에도 노아를 의인이 아니라고 한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굉장히 우리끼리만 그렇게 노아를, 나중에 천국 가서 노아 보면 민망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너 설교할 때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 주로 생각해서 얘기하더라. 왜냐하면 밑에 노아의 이 행동을 하나님이 단 한 차례도 책망한 게 없어요. 노아 너마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던 너마저 이렇게 타락을 하는구나, 너마저 고주망태돼서 취해서 망나니가 되는구나, 역시 인간은 안 돼, 이런 구절들이 없어요. 오히려 노아는 자신의 그 상황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아의 육성이 기록된 거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 얘기만 있어요. 홍수 얘기에는 노아가 어떻게 말하고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게 없으니까. 근데 죽기 전에 말이니까 유언이라고 치부할게요. 실제적인 유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타이밍상 이 뒤에는 죽었더라가 나오니까 죽기 전은 아니지만 유언의 가치가 있는 걸로 가름해서 보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저주해요. 가나안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향후에 있을 구속사의 큰 맥락을 바라보면서 저주해요. 그리고 셈의 장막을 축복합니다.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 예수까지 오셨어요. 예언자적 선포로 이 사건을 노아는 해석했고, 예언자적 행동뿐만 아니라 예언적 선포로 남긴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으니까 아들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 수치를 드러냅니다. 3장 21절에 나왔던 거. 누가 너를 폭로했느냐? 벗은 것을 누가 고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그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셈과 야벳은 가서 가려줍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다른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거예요. 뱀은 폭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조롱하죠.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가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 입힌 거를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리셨다고요. 하나님이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들 계보가 나뉘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나눴듯이 동일하게 노아에서 출생한 자녀들이지만 똑같이 홍수를 겪었으나 누구는 뱀의 후손의 길로 가고 누구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또 한 번의 갈림길이 등장하고, 그 에피소드 그대로 10장 11장으로 이 내용이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노아는 창세기 2장 맨 끝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끝나는 에덴의 궁극의 완성, 하나님 앞에서 궁극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끝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물론 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품격 있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서죠. 제가 에덴 동산 자연주의로 돌아가서 우리 다 벗고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의 그 모습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예언자적 행동과 선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가 저의 표현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톨레돗은 시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6장 9절로. 그렇게 이 세 번째 톨레돗이, 세 번째 문학단위 구조의 세 번째 단락이 드디어 노아가 죽었더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적 평가는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게 수치여도 하나님께는 책망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은 이걸 책망할 일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하나 잘못하면 다 죄인 돼서 지옥 가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수치를 가리시고 보혈로 덮으시는 분이지 그걸 다 폭로해서 까발려가지고 개망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망신은 예수 한 분으로 끝났어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망신에 개망신을 줘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일벌백계 하는 그런 형태가 그 뜻에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형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우리의 수치는 가리셨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는 자기 인생을 예언자로 마쳤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홍수와 방주를 통해서 노아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했고, 예배자,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했고요. 하나님의 왕적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제가 노아랑 같이 살진 않았지만 이 뒤로도 노아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 의무를 지켜가면서 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예언자적 선포로 왕같은 제사장이자 예언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이 세 기능을 왜 얘기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다, 얘기 알고 있어요. 그거는 모델이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에덴에서 아담이 그랬고요. 아담에서 그런 게 안 보이던데요. 성경을 다시 보이면 보입니다. 1, 2장을 통해서 보여요. 1, 2, 3장을 통해서 아담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표현하는 그 시대의 메시아로서의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들은 다 그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요한일서 1, 2, 3서 보세요. 제가 지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원색적으로 받으면 우리 모두가 그 시대의 그리스도로, 작은 그리스도죠. 우리가 진짜 예수는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메시아적 기능과 역할,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 기능으로, 어떤 사람들은 왕적 기능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적 선포와 행동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아가게 명령을 받은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를 노아는 심었습니다. 창조 질서와 언약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예언자적 행동으로 반응했다고 저는 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땅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어지는 창조와 에덴의 이야기, 그때는 노아가 이어갔고요, 그 다음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걸 이어갔고요, 쭉쭉 이어가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그거 완성하신 것들을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지금 사도행전으로 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으십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에덴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실시간으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기록들이에요. 액츠 29로 보든 30장으로 보든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사과나무를 심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스피노자가 한 얘기죠. 그것과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철학을 아는 척해서 죄송하지만, 철학 전공자가 있으실까 봐 걱정되지만, 제가 아는 바 오늘 뭐 지구의 종말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 원래 본 뜻은 자유인으로서 너의 계획대로, 너의 소신껏 너의 삶을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철학이 담긴 얘기예요. 자유인답게 행동하고 자유인답게 사고하고 살아가라. 그런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신앙인들은 그걸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요.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자유인으로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철학의 메시지는 결코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왜 복음인가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는 자유인을 넘어서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포도나무를 심고 살아야 된다고 전 주장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 복음의 가치는 그 이상을 바라봅니다. 주체적 인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니셔티브, 그 주도권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언자적 행동과 선포로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는 삶에서 더 나아가 포도나무를 심는 삶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되고 완전히 변화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뭐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먹사니즘이니까 먹사니즘, 그거를 넘어서서 사과나무 심는 걸 넘어서서 이 새 창조를 향한 구원의 복음과 이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그 기능을 담당해야 된 교회의 역할, 그것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도 저는 얼마든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는, 저는 의를 자유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우리가 누릴 자유로 저는 해석해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올바름이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잖아요. 정의는 법적인 거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 바른 공의든 정의든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정한 자유를, 저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저는 해석하고 있는 사람인데,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1,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던 노아의 삶의 마지막 자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의 우리 모습은 아니겠으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피조물로서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의 인생의 남은 부분은 성숙되게 아름답게 품격 있게 왕같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능들 있죠. 왕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예언자적 기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언자적 그런 삶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자리까지 바라보며 자녀들한테 축복할 수 있기를, 그 마지막 자리에 우리가 그냥 세상의 먹사니즘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유언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